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마지막 5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간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그 찬송가 314장을 불렀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을 부르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간이 사순절 기간이 아닙니까?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을 좀 더 사랑해야지요. 평소에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사순절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주의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었으니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주님을 가슴에 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표현을 해야지요. 더 찬송도 많이 부르고 그리고 더 우리가 새벽 시간이나 기도 시간도 좀 더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남들에게 선도 베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다. 이번 주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약 8년 전 9년 전에 그러니까 2011년 그때 우리 교회 표어가 그 예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 표어가 뭐였느냐 하면 더 예수 사랑, 더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가 이래 보니까 사회에 보니까 더자를 많이 붙이더라고요. 더마리스. 아이고 제가 그 더마리스 식당 가서 뷔페를 먹으면서 더자를 붙이구나.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간판들이나 보니까 더자를 많이 붙이는 것을 보았어요. 이 더 부사지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한층 더 심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자를 더 붙여가지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더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더 사랑하자. 그래서 더 예수 사랑, 더 이웃 사랑 그렇게 표어를 정했어요. 제가 정해놓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우리 장로님의 그 카톡에 보시면 제목을 더 예수 사랑, 더 이웃 사랑 그러는 장로님이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향하여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는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입니다. 특히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로서는 이 사순절 기간에 마땅히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솔직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뜨거워지나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그러면 그 사랑이 날마다 뜨거워져서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이 변치 말아야 되는데, 아이고 부부가 사랑해가지고요,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이 몇 년 가니까 권태기가 오고, 그래서 이 방에서 저 방에서 자고 등 돌리고 자고, 그리고는 산에서 자고 방 안에서 자고, 그러니까 평생 원수로 살다가 부부가 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사랑이 뜨거워져야지. 어디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날마다 그 사랑이 깊어지고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사순절 절기에 임하는 여러분의 성도들의 주님 사랑이 뜨거워졌나요? 날마다 뜨거워지고 있나요? 주님이 더 그리워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러신가요? 오늘 아침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7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문제가 있다. 자식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신랑 문제, 돈 문제 뭐 이러면서 장경동 목사님이 7가지 문제 속에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무엇인가요? 첫째, 여러분, 그 자식보다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합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내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내 몸의 건강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내 취미 활동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예, 우리의 청년들이나 우리들은 직장 돈 버는 것 중요하지요. 나중에 결혼하는 것,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아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길영자. 여러분, 이 영자는 영원한 영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 너무너무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귀하고 귀해서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한 여인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접대하고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는 또 한 사람의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두 사람의 주인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바리새인 이야기를 할까요? 헤롯이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거든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단 말이에요.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예수님을 책잡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대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바리새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시몬아 이름을 부르시거든요.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여러분, 그는 사회 속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자입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우리나라에도 양반 계층이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도 가장 양반 축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그 사회 속에서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또 남자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강해 수요일 전에 가면서 여자는 참 그 사회 속에서 낮은 계층입니다. 근데 이 남자요,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제 쭉 보시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더 사랑하지 않아요. 존경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식사 대접하는 것 여기까지. 그 존경심과 사랑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또 등장하는 또 다른 주인공, 그는 누구냐? 여인입니다. 그는 시몬과 한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성경에서 그를 뭐라고 그럽니까? 여인을 죄 많다, 죄인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이요, 그리고 죄가 많은 사람. 그리고 이 시몬 동네, 바리새인 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은 죄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그런 불쌍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그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결혼을 여러 번 한 그런 수가성 여인과 별 다름없는 그런 불쌍한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시몬 집에 찾아온 거예요. 바리새인 집에.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잔치상을 차려놓고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에 뽀를 맞추고 입술을 맞추고,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향유를 그 발에 붓고, 그리고는 그 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런 돌발적인 행동을 누가 하느냐 하면 참 불쌍한,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럽니다. 여러분 39절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는 선지자, 예언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예수는 보지 않고도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자가 아닌가. 그렇다면 예수가 이 여인은 죄 많은 자인데, 죄 많은 여인이 나에게 와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예수께서 예언자니고 선지자니까 물러가라 라고 하셔야 되지 않는가. 죄인을 왜 가까이 하느냐 라는 생각을 누가? 이 시몬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하신다고 칭찬하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정죄하거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남을 비방하거나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베푸는 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택함받았다고 하는 성경을 돌돌돌돌 애우는 이 바리새인이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저건 죄인인데 왜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가 저 여인이 하는 행위를 그냥 보고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중삼청 영화실에 계신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겉모습도 보시지만 우리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몬아, 어느 집에 빚을 이렇게 빚놓는 빚쟁이가 있었어. 근데 그 사람에게 500달란트 빚진 자와 5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여러분 500달란트는 달러로 하면 여러분 얼마의 가치가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5,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만 달러거든요. 50달러는 5,000달러입니다. 5,000달러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5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0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은 이게 5천만 원이 넘는 돈이니까 큰 돈 아닙니까? 그러면 5,000달란트, 5,000달러. 그러니까 500달러 합시다. 500달란트, 50달란트. 근데 그 탕감을 받았다. 그래, 네 빚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다 탕감하리라. 그러면 누가 은혜 받은 자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물으시죠.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많이 받은 500달란트 받은 자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사랑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누가 더 사랑을 입었느냐? 저와 여러분 그렇게 보실까요? 목사님이 더 하나님께 사랑받았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더 사랑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내가 더 죄인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기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맞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끝없이 받으면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은 자는 더 선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더 선하게 살지만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어떻게 고백하나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더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지. 오늘도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바리새인과 같이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여기 나오는 죄인 그 여인과 같이 나는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큽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째,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 사함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더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뜻을 모르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는 어떤 고백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여러분 요절을 읽으실까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 내가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주님께 부끄러운 죄인이었는데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요, 다윗은 그렇게 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릴 때 우리 청년들 어릴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살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할 수 있나요? 죄를 가까이 못하지. 그러나 그가 나중에 왕자리에 있으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그런 죄인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다윗은 늘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뼈저리게 고백해요. 우리가 시편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죄와 문제를, 그 죄와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죄 용서의 기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시편 32편 1절부터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을에 가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러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에서 하나님께 솔직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을 때의 기쁨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원죄를 깨닫고요, 항상 자기 옆에 죄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누군가요?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가 누구보다도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입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는 전에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자비로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폭행자였고 살인자였고 해방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용서하시고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안전하서나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온유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의 사죄의 은총에 여러분 감격하고 사시나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감사의 믿음을 살고 계시나요? 예, 그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고요, 그 감사의 마음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사함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하늘을 버리셨습니다. 이 사순절 하나님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의 죄를 대속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죄 사함을 입고 구원의 은총을 입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 그 은총을 깨닫는 우리 모두, 우리에게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구주 예수여, 내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려는, 드리려는 마음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인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였기에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드리면서도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울지요,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었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헤롯 왕까지, 그 죄인 헤롯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어땠습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렇게까지 여러분 주님을 만나보고 싶었으니, 그래서 이 여인이 눈물을 흘렸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의인 앞에 서면 죄인은 죄인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앞에 서니 이 여인은 더 자신이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었겠지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면서 지은 죄에 대하여 자기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눈물을 감출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TV 드라마 보다가 찔찔 울지 말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 부르시다가 눈물 흘릴 수만 있다면, 장경동 목사는요, 찔찔보다 더 심한 욕합니다. 제가 찔찔 그런다고 여러분 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다가 눈물을 흘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눈물이 내 눈에서 흐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다가 여러분 내 눈에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러면서 자기 머리털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평생을 결혼하기 위하여 지창금으로 만들어 놓았던 여러분 그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여러분 아람 여인들은 절대로
여러분, 머리털을 남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춘기가 시작되면요, 14살부터 시작이 되면 그들은 머리를 이제 드디어 수건으로 머리를 감춰요. 그리고 나중에 그 머리는 누구에게만 보이느냐 하면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만 그 머리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털을 절대로 남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요.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과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단 한 가지를 들라면, 주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하고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아니하는가,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교인 중에 헌금을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헌금다운 헌금을 드려보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면서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시간을 아까워하며 주님을 향하여 봉사하지 않는 이들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취미생활을 위해서는 몇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매주일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도 우리 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옛 지역으로 직장 따라 떠나가 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지요. 갈릴리 바다를 가셨어요. 갈릴리 바다를 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만나시지요.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시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물음 앞에, 여러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겠지요. 그때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물으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두 번째로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하셔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순절 예배에 참여한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온유교회 성도들아, 온유교회 성도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으신지요? 자신 있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으신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물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대상자가 누구신가요? 부모는 자식이 아닌가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가 아닌가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고양이나 개를 사랑하는 것은 죄 중에 죄입니다. 우리가 고양이와 여러분 개를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면 그보다 우리는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뜨거운 태양볕 달, 해가 내리쬐이는, 그 태양이 내리쬐이는 그 무더운 날, 그 연세 많은 허리 굽은 할머니, 아버지, 머리가 허연
여러분, 손이 완전 갈라진 논두렁 그 같은 그런 손으로 김을 메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렇게 고생하나요? 자식을 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만세대 시장에서, 전화시장에서 하루 종일 팔아도 10,000원을 팔지 못하는 작은 것 가지고 시장 바닥에 앉아가지고 물건을 파는 할머니, 왜 그러신가요? 사랑하는 자식 입에 먹을 것을 넣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 제가 설교하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를 알며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작은 인간의 내 머리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있고 우리 가정에 자식이 잘 되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뜻대로 잘 되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구주 예수여 더욱 사랑. 이 찬송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힘들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게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 구주 예수여 더욱 사랑, 내 진정 주님께 비오니 내 구주를 사랑하는 그런 고백의 신앙이 우리 성도들에게만 있다면 오늘 나를 위하여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신 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